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경배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이게 참 어색하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문화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면 포옹도 하고 또 볼에 입도 맞추고 또 헬로 하면서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수줍음이 많은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생각들을 쉽게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쉽게 남과 친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족 또는 자기와 가까운 어떤 오랫동안 지내왔던 문벌 아니면 또 뭐 지역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참 지방 분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병폐죠. 어떤 세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학벌 위주, 학벌을 중심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 또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 또는 이제 어떤 성씨나 가족, 친족 단위로 뭉치는 것.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세 가지 병폐 중에 하나고,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제 학벌을 중심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뭉쳐나가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뭉쳐나가고, 또는 이제 우리가 시족, 내가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쳐나가는 이런 문화들을 깨뜨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에 왜 먼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그만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 문화, 지역의 단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호남 어디를 가더라도 호남 향후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부산, 경남에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호남 향후회라는 것에서 있어서 이제 꼭 그 단체가는 아니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호남 출신 사람들은 호남 출신 사람들끼리 굉장히 단합을 잘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창원만 하더라도 큰 교회, 적어도 한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보면 이제 호남 지역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단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것이 이제 전체 어떤 지역의 문화 또는 전체 우리 한국 또는 전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작용을 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그러면 왜 이제 호남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뭉치고 그렇게 결속력을 강하게 됐을까 생각하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호남 사람들이 어떤 천대받고 미움받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탄압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믿을 것은 내 이웃, 내 고향 사람밖에 없어. 같이 고난의 세월, 같이 고통의 세월, 같은 어떤 아픔의 세월을 겪어왔던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상처를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줘서 다시는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남 향후에 또 호남 사람들이 결속하고 다지게 된 원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호남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만큼 호남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남 지역은 그 고려 시대부터 왕건이라고 하는 이 고려를 창건한 그 태조 왕건이 훈요 십제라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남긴 자기 어떤 유언이죠. 대대로 고려 왕실이 왕조가 지켜야 할 어떤 유훈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호남 사람들은 등용시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도 호남 땅은 굉장히 착취받고 또 그와 같이 차별받는 땅이었죠. 대부분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배지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조 시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가 이제 모함을 받아서 귀향 갈 때에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보길도라든지 제주도로 유배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이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그 전라도는 유배를 당한 사람들, 중앙 정치, 세상의 어떤 권세와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져서 고통받고 아픔받는 사람들이 살아가서 모여서 살아가는 거. 반면에 경기도는 문화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었고, 경상도만 하더라도 이 경상도의 어떤 선비들, 안동이나 아니면 대구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을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있었던 선비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앙 정권에 진출도 하고 또 권세의 어떤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호남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근세에 들어와서도 일제시대에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한 곳이 호남이었고, 구한말에 그 전봉준이 일으켰던 동학혁명이 전라도에서 호남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당시에 구한말에 조선시대 관리들이 가장 수탈이 심했던 곳이 전라도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호남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지,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난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특히 일제시대를 넘어서서 6.25 전쟁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무너졌던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가보면 기독교 육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어떤 근세의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그들의 권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또 언론에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보기 역할로 전라도 광주에 계엄군을 파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폭도로 대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남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호남 지역을 잘해주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와 문화와 사회의 그 중요한 흐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아직도 호남과 영남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을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세력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도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대받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그런 어떤 곳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이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베들레헴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웅으로 대접하는 위인인 다윗이 탄생한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출신들은 중앙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적인 곳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그죠? 낙후되고 또 그와 같이 고통받고 천대받는 곳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행자들을 위한 변변한 어떤 시설 하나 없고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해서 구유에서 겨우 하나 흙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만삭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친 거죠. 어떤 빛입니까? 이 땅에 어둠과 혼란과 차별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아픔을 몰아내는,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는 빛이 그 베들레헴 상공에 한밤중에 환하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 키워드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 흑암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가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어둠을 틈타서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이 엄밀하게 죄악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전쟁과 비극과 환난과 아픔을 준다고 할 때 어둠을 깨뜨리는 유일한 힘은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을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탄생하고 그 아기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말씀하신 것은 빛이다라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그래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그 어둠의 일들이 물러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이 내 발꿈치를 너는 여인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약속이고 말씀이었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뱀의 죄악,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드러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 말씀하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법에 따르면, 내가 정해놓은 이 명령 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는 한 가지 법밖에 없죠.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그가 땀 흘려서 농사 지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헛된 수고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고, 하와에게는 그가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 생명을 낳는 기쁨이 고통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징계를 주셨죠. 그런데 그뿐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의 선고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고 가장 분노했던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이었을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겪지 않습니다. 죽음은 육신을 가진 인간, 육신을 가진 이 생명체에게만 피조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나 또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사단들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 그리고 모든 음란한 귀신들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넣어서 고통받게 하시는 그 심판입니다. 나중에 부활한 우리 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한 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두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상황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망, 육신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이 육신의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못의 심판, 그게 사망이잖아요. 사단에게는 사망이죠. 그 사망의 심판을 선언받았을 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대적의 역사를 보인 것이죠. 그게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유입니다. 배우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단에 기대한 것처럼, 사단이 생각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즉시 그 육신의 죽음인데 호흡이 끊어지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는 내리셨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은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 함부르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또 다른 영적인 존재, 범죄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구와 천사들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인간의 죄악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지 천사들은 도무지 어떤 생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셨을 때 직접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취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서 인간의 지었던 죄의 허물과 수치를 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천사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들 또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는 뭡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도록 일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요단강 앞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가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모세가 교만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어떤 큰 성취를 이루고 나면 내가 어떤 큰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 땅에 어떤 놀랄만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고 나면 때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될 텐데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세우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역사를 계속해서 끌어나가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인데 물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고치고 아니면 무리한 방법을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계속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분을 내세우는가 하면 내가 있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번영케 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자유를 가져오고 또 교회가 이 땅이 부흥하게 하셨지, 어떤 뛰어난 정치 지도자 아니면 뛰어난 어떤 경제 재벌들 아니면 그와 같이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던 우리 1세대들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권세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은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임기가 있고 또 법으로 정해진 정년의 시기가 있고 또 그와 같이 내 건강이 또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러가게 하시라는 때인 줄을 깨달아서 그들이 물러난다면 참 좋은 결과, 더 좋은 어떤 나라와 민족의 발전이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교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사랑하신 결과이고 모세가 교만하여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과 또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위대한 종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사람이고 또 그들이 교만의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무너지고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가지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아픔을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법은 참으로 냉정한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에 원하고 있는 어떤 법의 정신은 인간의 어떤 아픔을 이해하는 법, 법에 정해진 어떤 그 규칙대로 심판하다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사정, 아픔, 고통, 눈물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굉장히 냉정하고 엄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성정,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떤 우매함을 알지 못하시면,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어떤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깨치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이 일, 천사도 상상하지 못했고 사단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천사들이 홀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때문에요? 모든 천군과 천사와 피조물과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 가운데 순교한 모든 순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더라라고. 그러면서 1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래서 우리 흔히 성탄절의 어떤 슬로건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걸죠. 그런데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할 때 여기에 묘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8절의 말씀 가운데 그 지역의 베들레헴 인근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는 어떤 유대인들 부자들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았죠. 이유는 뭡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왕이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또 부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날씨가 저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12월 달, 1월 달 되면 그 중동 지역도 좀 쌀쌀하다 그래요. 어떤 때는 눈도 내리기도 하고 한 번씩 눈도 내리기도 하고. 한밤중에 그 쌀쌀한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물론 자기 소유의 양떼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사것을 받고 고용되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보다 조금 지났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난 시기에 동방에서 막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그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수천리길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그 배를 보며 강도를 만나고 강을 건너고 위험한 일들을 겪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죠. 또 한 사람, 그들도 누굽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충성된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뜻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싸움과 다툼을 멈추고 화평과 하나됨을 가져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럼 화평의 반대는 뭡니까? 다툼과 싸움이잖아요. 이 땅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양보해 주어야 화평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 그 다툼이 멈추려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각자의 생각과 욕심을 가져서는 이 다툼이 끊이지 않죠. 그중에 누군가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야 그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때 그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가져오고 하나됨을 가져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호남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외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속에서 계속 골마 들어갑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비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아픔을 감싸준다면, 싸매어준다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탄식과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성령이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는 양떼들이 양을 돌보듯이, 자기 양을 돌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더리,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목회하는 목교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책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된 영화를 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환난과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에 평화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형이 있겠지만 한 20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게 다가 나는 다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삶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성령의 은사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형을 살아가는 각 사람의 모습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특별히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꼭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아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내가 힘을 다해서 돕기로만 한다. 그게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충성할 때,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빛의
치우신 빛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 가운데 나가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